주님 오십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환영합니다. 우리 또 새로남께서 오신 집사님, 네, 이렇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 집사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는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신혼여행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신혼여행은 아니고요. 제주대회에서 선교 세미나 요청해서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늦어져서 그때 아주 제주도에 벚꽃도 아주 봐서 너무 좋았고요. 유채꽃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왔습니다. 신혼여행은 31년 전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31년째 이렇게 가니까 아주 감회가 또 새로웠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우물 보셨습니까? 예? 물이 막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이 우물에서 막 물이 폭포수처럼 역류해서 흘러나오는 우물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이 마을에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거기에다가 금반지를 빠뜨렸습니다. 예. 그래서 동네 남자분들이 많이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다 아주 손수 거기 밑에까지 내려가서 막 두레박으로 아니면 또 그릇으로 퍼내가지고 금반지 하나 찾는 거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런 우물들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런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여기 밑에 남쪽 유대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중심부로 통과해서 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해변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동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베레앗 방향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우편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은 갈릴리까지 걸어서 6일이 걸렸습니다. 6일. 그러나 이 중심부로 가는 이 길은 3일이면 이 갈릴리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이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사람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갈등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원수였어요. 원수.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대립이 심화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순수 혈통이 아닌 부정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가기를 꺼려해서 주로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지리적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길로 가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로 직접 지름길로 가셨습니다. 이 지름길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출발하셨습니다. 한 5시, 6시부터 출발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가서는 이 12시쯤 정오쯤에 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인데 천천히 걸으신 모양입니다. 약 7시간, 8시간 동안 걸어서 이 사마리아 수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걸으셨고 또 뜨거운 이 태양 밑에서 걸으셨기 때문에 잠시 피곤하셔서 이곳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선생님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고 예수님이 혼자서 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예. 근데 이곳에 두레박이 없었고 또 옆에 우물은 있었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앉으셔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십니다. 이 동방에서는 특별히 유대에서는 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불리었고 또 이 손님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 말씀을 보면 제6시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6시, 3시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하고 맞습니다. 6시쯤에 나왔으니까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예. 우리 점심 먹는 시간 12시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12시쯤에 나와서 이 여행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이 여인들은요, 이 뜨거운 낯을 피해서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떳떳하지 못한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은 여인들이 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오게 된 겁니다. 어떤 여인인지 대충 이해 가시죠? 예. 여러분, 4월, 5월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맞습니까? 예. 대신방 때 여러분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지고 축복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을 좀 어려우시지만 잠시 노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년, 3년 동안 청소 안 한 거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의 내 가정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신방에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꼭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5번이나 결혼을 했고 또 이혼한 경력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은 동네 사람들의 이 가십거리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을 노출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간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 이 사마리아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혼의 요구는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또 여자는 이혼을 혹시 당하더라도 2번, 3번 정도만 다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번을요? 5번. 5번 결혼을 한 것으로 보아 좀 사연이 특별히 많아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녀의 행실을 특별히 문제 삼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전에 만약에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처럼 심각하게 부도덕했더라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보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에 때문에 결혼과 이욕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약자로 어떤 이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뭐 불임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사기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남편의 부정 등과 같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남자들에게서 받을 수 있으며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홀로 살아간다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번 결혼을 한 그런 정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그런 여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종호 시간에 한낮의 그 시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우물가에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홀로 우물가에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의 불행과 이 고독과 이 남편을 통한 행복의 기대는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퍼 올려서 채울지라도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보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이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메마른 삶에 아주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지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누가 만나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일부러 향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요, 가족들을 위하여, 본인의 생존을 위하여 매일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어느 누구와도 만나고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이 더운 시간에, 이 한낮의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이런 불편한 생활과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낯선 유대인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특별히 한 400년 전에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면서 많은 이방인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서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결혼하면서 이 지역이 혈통적으로 아주 혼혈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곳을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로 이 유대인들이 지목하게 되었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그림심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될 그 성전을
그림 신산에다가 똑같이 세우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 성전의 이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반목이 되면서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것입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유대 낯선 나그네가 이 여인에게, 그것도 굉장히 이 부정한 여인에게 물을 요청했다는 것은 아주 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낯선 나그네 유대인의 요청은 의외였고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이 여인에게 요청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이 당시에는 상종치 않는 때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이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시 반문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예수님께서 두레박도 없으시고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은요, 야곱이 팠던 이 우물,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좋은지 더 나은 물, 더 나은 생수, 당신이 말한 그 생수를 찾을 필요도 없고 가축들도 충분히 마실 수 있는데 또 다른 생수가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다시 말해 이 말의 뜻은 조상 야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받고 천대시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 특별히 이 요셉의 아들들이 살았던 이곳을 야곱의 후손, 자기네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와 대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야곱보다 더 큰 이는 오직 메시아 뿐입니다. 이 생각을 은근 암시하는 겁니다.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뭔가 특별한 사람 같은데,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준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우물은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야곱보다 더 큰 메시아가 혹 준다고 하면 그걸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말한 생수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면 충분합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도 굉장히 똑똑합니까? 굉장히 똑똑한 여장 같아요. 이 말의 표현을 보면.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잠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원히 갈증을 해소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말을 하죠. 그렇죠?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여인은요, 여행자인 이 나그네가 고려에 있는 이 물보다도 더 좋은 샘물을 가리키는 줄로 생각합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이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맨날 물 들어오느라 고생하고 있고 보기도 싫은 사람들과 보면서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 물만 있으면 내가 사람들과 피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답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과 세상에 주는 물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집에 다 정수기 있으시죠? 예? 정수기 다 있으시죠? 우리는 참, 이 대한민국의 이 물은요, 정말 좋은 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이 많고, 또, 이 특별히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얼마나 깨끗하게 자연수로, 연수로 이렇게 정화되는지 정수가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에 자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기 때문에 여러 그 자원 속에서 녹는 용해되는 물질이 적어서 대한민국의 이 물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이나 동남아 여행 가면 뭘 많이 먹죠? 야자수 많이 먹죠? 부코 많이 먹죠? 그거 먹을 때 이 부코는요, 이 필리핀은 석회가 이 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가 이 석회질 때문에 그래요. 그 석회질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용한 게 뭐냐면 야자수 부코입니다. 부코. 예, 이 부코가요, 여자들 신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여행하게 되면 하루에 그냥 한 2개, 3개씩은 드시고 오셔야 돼요. 신장이 매우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물을 먹는데 100% 완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을 마셔도 잠시 시간이 되면 목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물 드셔요, 안 드셔요? 드시죠? 예, 저도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 반 컵, 예, 정수 한 컵 해서 한 컵 반을 마십니다. 또 중간에 또 한 컵 반, 또 오후 공복에 한 컵 반, 예, 그 다음에 저녁에 한 컵 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물 먹는 게 좀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예? 솔직히 저는 귀찮아요. 그냥 아침에 그 한 잔 마시는 게 그냥 하루 마시는 거로 충분하다면 좋겠어요. 매번 마셔야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저는 어려워 죽겠어요. 응? 안 먹으면 또 소변 색깔이 어때요? 누렇잖아, 아주. 그거 보면 막 부담돼가지고 또 마시게 되는데, 이 물체 먹는 것도 이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또 잠시 깜빡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은 다 이렇습니다.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그래요. 쾌락도, 명예도, 물질도, 행복도 인간이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얻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공해지고 공해지는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죠? 예? 내 살집 아파트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근데 아파트 하나 딱 생기면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평생 노후 걱정 없는 연금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해결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아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는 순간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반복되는 갈증이죠.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영혼의 갈증, 영적인 갈증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 수치가 여기 도표에 나오는데요. 인간은 세상의 쾌락에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쾌락을 만족하면 뭔가 일시적인 이 흥분과 일시적인 만족을 얻어요. 이 쾌락의 수치를 보면은요, 첫 키스가 쾌락의 수치 100 중에 1입니다. 첫 키스. 그 다음에 운동은 3. 그 다음에 당 섭취, 맛있는 사탕 먹으면 3. 제가 제주도에 가서 여러분 좀 드리려고 제주 빵 과자를 좀 사왔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다 먹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하나씩 꺼내다 보니까 이거 우리 교우님들 좀 몇 분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하다가 이게 이게 먹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다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2박스 남은 거 저희 집사람이 안 된다고 속으로 식구들 먹여야 된다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나 탔어요. 이 먹는 것도 굉장한 이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안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하루가.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덥게 느껴집니다. 험담하는 것도 쾌락 지수가 19랍니다. 19 험담. 험담. 어떤 분이 그래요. 합회에서 출장 가다가 밤늦게 오다 보면 막 밤 11시 막 10시 올 때가 많아가지고 막 너무 졸리다고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했냐면 남 얘기하면 졸음이 싹 사라진다고. 굉장히 진지해진다고 그래요. 아마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위대한 발견과 성취감이 45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도 55. 그 다음에 도박이 115. 왜 도박 중독에 그런지 알겠습니다. 마약이 150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목마르고 이런 것에 최고의 이 쾌락을 집어넣는 게 바로 뭐예요? 마약입니다. 마약.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쾌락은 인간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전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와 즐거움 속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더 큰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 목마름을, 우리의 이 갈증을 이런 쾌락으로 채워도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정을 아시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 공허, 죄, 관계의 상처 이런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 연결된 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동화책에 읽었던 거 혹시 생각납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산속의 옹달샘에 가서 한 번 마셨더니 몇 년 젊어졌어요? 10년 젊어진 겁니다. 근데 욕심내가지고 계속 퍼먹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깐난아기가 됐다는 그런 동화책 읽어봤을 겁니다. 그런 동화책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외되고 상처 입은 자에게 바로 회복과 치유를 주는 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은, 현대인들은 지금 많은 삶의 갈증으로 인하여 목이 타고 있습니다. 사랑의 갈증, 물질의 갈증, 향락의 갈증, 명예의 갈증, 쾌락과 이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자신의 이 목마름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장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딸인가요? 같이 천응 저수지를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돌고 있다가 너무나 반가운 유영자, 권우연 우리 두 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두 분도 막 저를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저수지 꼭 돌면 이 두 분 거의 만납니다. 100번 돌면 거의 90번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권우현 사모님이 저희 장모님을 보시고 얼마나 반가우시는지, 아이고 우리 장모님 얼굴이 좋으시네, 매우 좋으시네, 아유 좋은 남자 만났나 봐, 이렇게 해서 환영해 주시는데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만족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뭔가 살아도 뭔가 이 가슴에서 채워지지 못한 뭔가 솔직히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걸 느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뭔가 이상한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뭔가 이 공허함이 느껴져요. 그런 생각이 요즘 더 부쩍 들어요. 요즘. 이제 나이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60을 향하여, 이제 노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뭔가 공허함과 허무함과 부족을 느끼게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공허감과 허탈감, 끊임없이 찾아오는 뭔가 이 권태감과 피로에 우리가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증에 허덕이는 성들도 많아요. 실제로 은혜의 샘물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이 영적 갈증에 살아가는 교인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마릴린 먼로입니다. 이분이 한국 정쟁 때도 오셔서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1926년도부터 1962년 36년의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는요, 미국의 배우이고 모델이고 가수였습니다. 20세기 미국 대중문화의 전 세계 전설적인 아이콘이자 섹스 심벌로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남자의 연인으로 불렸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이
자살하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자화자찬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팬 레터를 매일 받습니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이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런데도 이 말을, 이 글을 일기에다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결국 1960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36살에 자살했습니다. 너무나 공허해서 너무나 공허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이 주는 물은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허망할 수 있는 겁니다. 붙잡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미 현실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라버린 내 인생의 우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가을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공허함과 영적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각이 없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혜의 샘물이 말라버렸고 영적 갈증에 허덕이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 대호수 아랄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컸냐면 이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풍성한 풍부한 물을 제공하는 아주 진짜 생명수 같은 호수인데요. 이 생명수가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목화 재배, 농업 용수, 은하 건설 등으로 인하여 물을 함부로 쓰면서 이 아랄레가 그냥 거의 한 20%만 남기는 다 말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이 사막이 생기게 됐습니다. 요새. 예.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왠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메마른 인생의 원인이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구원 없이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한 달, 1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메마른 우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의 갈증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남자를 6번씩이나 바꿔가며 사랑을 구가한 것은 그만큼 사랑에 굶주려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6번째 남자에게서도 사랑과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이 여인은 그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없었기 때문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목마른 자들아, 예. 돈 없는 자다 와서 예.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목마르지 않는 그 풍성한 풍부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로운 공급을 발견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여인이 예수님의 이 생수를 주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여인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 물을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 물을 내가 기르러 오는 불편함과 이 시선의 따가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알았다 하고 딱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조건을 붙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셔서 생수는 주시진 않고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최대 약점이여 숨기고 싶은 과거여 보이고 싶지 않은 인생의 이력서를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삶을 다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시면서 자기를 똑바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란 겁니다.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얘기하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한번 가보세요. 내 과거 쫙 얘기하는 사람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떤지. 시겁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이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주시기를 열망했던 생명의 선물, 생수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여인에게 자기의 죄와 구주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남편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네. 김모 씨, 최모 씨, 박모 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깜짝 놀란 겁니다. 전혀 신비로운 생명의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하더니 전혀 처음 보는 일면식 없는 이분이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얘기했을 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곱보다 더 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느끼는 겁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지금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랬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는 누구였던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은 양심 속에,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그 여자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었다. 이분이 나를 아신다. 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 순간 이 여인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숨김에서 고백으로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녀의 떨림은 구원의 떨림이 되었고 그 생수의 빛 속에서 이 여인은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은 그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하수는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단단한 안반이 그 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생수샘물이 솟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이 안반을 깨뜨려야만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기 위하여 그녀의 과거의 죄를 지적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생수를 갈망했지만 먼저 숨겨져 있는 내면에 이 안반이 깨어져야만 이 샘이 나올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삶의 갈증이 해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샘 바깥에 있는 죄의 바위들, 죄악의 습관들, 세속적인 생각들이 층층층 쌓여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죄의 안반이 깨어져야만 진정한 생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한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죄의 안반이 깨어져야만 내가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지금 남편이 6번째지? 내가 너의 진정한 마지막 남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 여러분, 이삭도 사랑하는 여인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야곱도 모세도 다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김밥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밥 천국을 사랑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것. 내가 너의 영원한 갈증과 주름의 종결자여, 너의 진정한 남편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인생의 갈증과 영혼, 목마른 영혼의 진정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영혼의 샘물 절대 마시지 못합니다. 네. 참다운 생명수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수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